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꺼내기 어려운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꺼내기 참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웃으니 나도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나가신 특파원 장세호 목사님으로부터 보내온 소식인데요. 이스라엘에 폭설이 내렸답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이 1년에 한 번 내리는 지역인데 요즘은 폭설이 내리는 그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올해 1월에도 20년 만에 폭설이 내렸었는데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라는 사진을 전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눈이 많이 내리는 저 장면을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을 주시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자연 현상을 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땅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세나 현상,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은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안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네, 안나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셀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셀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이 아셀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자, 아셀에게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먹거리가 넉넉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먹거리가 풍성한 안양시 귀인동 먹거리촌에 있는 임금이 수라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것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안양이 귀인동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을 하셨대. 저를 신천지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성경으로만 읽어보면 사실은 지명도 생소하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도 사실은 갔다 왔어도 이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입니까? 보이나요? 바로 5번입니다. 5번. 자,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있죠? 예루살렘에서 제일 끝에 있는 아셀.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입니다. 이스라엘 분배받은 땅입니다. 각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 바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요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그러면 이제 저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서, 자,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저것은요, 나무도 풍성하고요. 자, 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바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몰라요.
모세가 죽기 전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기를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았고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찼다. 예. 자, 아셀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뭘 받았어요? 복을 더 많이 받았다. 다른 12지파보다도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또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았고 그들의 땅은 뭐로 가득해요?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찰 정도로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축복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역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의 반면에 예루살렘 쪽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았던 저 가나안 땅은요 물이 풍족하죠. 나무가 많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이 축복 기도해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축복했던 말. 그런데 훗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요.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바뀐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셀은 아셀 지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19명이 왕이 세워집니다.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9명의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하나님을 섬긴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의 반면에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자, 베델과 단이란 말은 베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델 보이나요? 네, 베델 보이죠? 단은 어디냐면 이 지역입니다.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차지했던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전체 남과 북, 베델과 단까지 단에다가 뭘 세우느냐면 금송아지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열왕기상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에게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대짜리 고등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가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신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절도 임명하였다. 예.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 유월절 있잖아요. 유다에서 행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든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합니다. 타락한 거죠. 자, 14장에 넘어가 보세요. 14장 16절 말씀.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지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왕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왕을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그 속한 백성들까지 같이 죄로 타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러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 성도들은 함께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지키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과 유대 정통성을 파괴시켜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죄인 취급하잖아요. 사마리아인 시하면 침을 뱉을 정도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 혼합 정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통성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셀 지파가 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실의 정책 위에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지파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아있었고 남유다는 2지파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10지파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신기하게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아셀 지파에 속한 이 안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냈던 겁니다. 아셀 지파에 속했던 시몬은 어느 지파인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에게는 짧은 3절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에 속한 분우엘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안나는 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누엘은요 히브리어 브니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브니엘, 바누엘 비슷하죠? 이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 브니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 씨름에서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읍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자, 이 브니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 바로 야곱에 의해서 이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자,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배경을 찾아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레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는요 따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레위 지파가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는 배경을 역대하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자, 르호보암은요 남유다 왕입니다.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주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죠. 따로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키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자, 보세요.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 몇몇 지파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몇몇 지파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서 바로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예배나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과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 먹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버립니다. 아내도 버립니다.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립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다 가정 파탄 일으키고 막 이혼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괜히 또 오늘 말씀은 내가 집을 떠나야지, 부모를 버려야지.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결단, 사생결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얻어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몇입니까? 75입니다. 75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라 이 말이에요. 부족 사회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지 당장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가 붙들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돈 쥐어지면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과 몇몇 지파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마지막 때 제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게 왜 오셨습니까? 거리도 멀어서 1시간 2시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야 됩니다. 사람도 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개척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어서 남의 건물 지하에 세워둬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장마철에는 천정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땅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름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온풍기 하나 켜놓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건물도 아니어서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어도, 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민원 들어올까봐, 항의 들어올까봐, 그나마 눈치 보는 이곳에 무엇 보겠다고 여러분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서울에 크게 새롭게 잘 지은 그 교회 가거나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시면 좋을 텐데, 무명한 교회, 무명한 성도, 그들이 있는 이곳에 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지파는요, 하나님을 찾아서 왔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왔어요. 영원히 주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주변으로 이사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던 그곳을 버리고 이곳에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들,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만 합니다.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더 악해졌습니다.
그때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파발꾼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 진노를 피하라고 외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었단 말이에요.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왜 그들을 제사하려면, 유월절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외치게 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 11절 말씀. 파발꾼들이 예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불론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지도 보면, 자, 예루살렘, 이것이 지금 수도 아닙니까? 남유다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는요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갈라졌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쪽, 이 북이스라엘은, 자, 어디부터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나오죠. 그 다음에 므낫세, 자, 므낫세 지방과,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서쪽과 남쪽, 동쪽으로 나눠지죠. 이 므낫세 지파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예, 스불론. 발음을 잘하니 꼭 욕 같아요. 이 스불론. 예. 자, 스불론 지하까지, 이 모든 지역에 바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요 그 통보를 듣고서 뭐합니까?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십시오 했는데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외치면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네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면요 너나 해라, 조롱합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딱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신이나 하시죠. 저는 바빠서요,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일하기 바빠서요, 공부하기 바빠서요, 놀기 바빠서요, 자기 바빠서요. 파발꾼의 외침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아셀 지파와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들처럼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외칠 때 누군가는 겸손히 듣고 주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께로 나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멀어도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가까운 데 가. 뭘 가까운 데 갑니까?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야지. 교회 많잖아요. 아니,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죠.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야죠. 영적인 교회가 있어야죠.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맡깁니까? 파발꾼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온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자,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이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킨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 자손이다라고 정확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 아셀 지파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의 그 후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안나의 선조는요 히스기야의 대유월절 예배 참석하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 지파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래요. 풍요로웠던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 풍족함과 편안함을 누리기보다는요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한 것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라라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도로 여러분 이름을 그냥 막 옛날에는 뭐 막 그냥 말순아, 개똥아, 뭐 끝녀야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그냥 막 지었는데 지금 그렇게 막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이름에 그 부모가 바라는 그 소원이 그 아들에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자, 안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 아셀 지파가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이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런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선조들의 신앙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구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했을 것이고 그의 딸 안나는요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안나를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여선지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사람 되지 않는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한다면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 있었을 당시는 어떤 시대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말라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영적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연선지자 안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당시는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와 부귀영화의 눈먼 제사장들. 자, 예수님 시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막 책망했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부귀영화에 눈물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시대에 판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소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는 안나예요. 자, 이 안나라는 발음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안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한나입니다. 자,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소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위한 소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유업을 진행시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거죠. 안나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결혼해서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불행해.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요. 어찌됐건 결혼하면 행복해요. 어찌됐건 가서 신혼 첫날밤에 싸우더라도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가출했나요?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나가 되어보세요. 오늘 말씀 내가 지금 안나다. 가정을 꾸리고 한참 재미있어야 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가 된 거예요.
자, 아무리 나이 많아도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정이 되십니까? 네? 결혼한 지 7년 되고 있어요. 결혼은 7년.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로 보시면 안 돼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여자들은 28, 29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7년 35나 그렇게 계산하면 그 중동 시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성년이 되는 나이는요 13세 14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살에 냈겠어요? 20대 초중반 됐겠죠. 16세 노처녀가 돼가지고 결혼했어. 16세. 아무리 그래도 이제 20대 초중반입니다. 자, 그 나이에 20대 초중반 되는 그 나이에 여러분이 안나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결혼했다고만 했지 자녀가 있었다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사무엘 시대에도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이름이 같아요.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한나, 이 안나는 자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남편을 잃어버렸다라는 기록만 남고 있어요. 자, 만약에 자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약의 한나처럼 자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까지 죽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7년 동안 애가 없어. 거기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자유 얻었네.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기다리다가 남편까지 죽었어. 이게 또 추정하는 거예요. 왜? 아이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과부는요 가장 가난한 소외계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젊은 남편이 죽으면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뭐라고 수군됩니까? 수군 이수군이 도박했대. 수군대듯이 남편 잡아먹은 여자래, 이런 소리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며느리가 돌아가지 남편 잡아먹었어. 서방 잡아먹으려냐,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안나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살아계시는데 남편이 죽어? 사업이 망해?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 충성하고 하나님 믿더니 병들었어? 교회 다니더니 더 어렵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든 내가 하든, 그 일을 당한 사람이 하든 그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든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든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이 은혜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박은혜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름만 은혜야. 이름만 한나야. 이름만 요셉이지, 이름만 이삭이야. 고이삭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름만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거야. 이름만.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믿음이 없으면 쉽게 낙심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마치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안나는요 남편이 죽었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자, 보세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안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몇 살이 되도록? 84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84살이 되도록. 제가 이 84살 때문에 제가 어제 밤을 샜습니다. 왜? 이게 신학 주석에 보면 이 84살이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었다. 과부로 84년을 살았다. 그리고 결혼한 생활한 지 7년이 됐다. 13세, 14세에 결혼했으면 적어도 이 여자의 나이는 105세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석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새 번역에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되고 이제 84세가 되었다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요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더 정확한 거냐? 이것만 연구하느라 몇 시간을 헤맸어요. 더 정확한 바른 좀 진리를 전하려고, 성경적인 해석을 전해주려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는요 이 여자가 과부가 되고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105세가 아니고. 자, 어찌됐건 84세가 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과부로 살았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중반입니다. 결혼하다가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여자는 재혼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재혼하지 않고 왜 그 젊은 나이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했던 여자입니다.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멀어도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찾습니까? 잠깐에 들렸다 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다른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시편 43편 4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더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나는 해결되지 않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밀어닥쳐 오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수근수근 됩니다. 그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 기도한다며, 너 믿음 생활한다며, 너 교회 그렇게 헌신하더니 왜 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나 괴로웠겠죠. 그럴 때 다윗은요 소리쳤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고요. 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느냐고요. 왜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느냐고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낙심하지 말도록. 낙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소리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낙심할 자가 아니야. 어찌하여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나는 다시 찬양하련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상황도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슬픔을 당했습니다. 눈물 먹은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해 내가 낙심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내 영혼아 예수님을 찬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내 영혼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차.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낙심한 영혼을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불안해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붙들어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주 찬송한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비웃고 있네.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비웃고 있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눈물이 나의 온몸을 적시었네. 나의 온몸을 적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요. 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슬픔을 당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신경질이 나. 신경질.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더 떠나려고 합니다. 막 교회 더 멀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나오세요. 주께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왜 그러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구석에 들어 누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 클럽에 가서 나이트 가서 흔들어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만족이 아닌데, 거기에 답이 없는데 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 차라리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기서 밤을 새고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해보세요. 차라리 해보세요. 언제까지? 84세 될 때까지. 안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그게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안나는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만족은 남편도 자식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나이 84세의 말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드디어 예수를 만난 그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 기다렸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요. 안나는요,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슬픔의 주인공에서 기쁨의 주인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안나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말씀, 임금님 수라상의 주인공이 바로 아셀 지파 안나였던 거예요.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누가요? 이 아셀 지파에게서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파보다 더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가 될 것이고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의 예언이 안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안나가 봤잖아요. 모든 지파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 아셀 지파 유일하게 남은 이 안나를 통해서 그들은 형제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응답받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찾는 거잖아요.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약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부르짖으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짖으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쁨 부르짖으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남편을 잃어버렸던 안나, 기쁜 상심에 빠져 있을 법도 한데 슬픔에 잠겨 있을 법도 한데 그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으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죽기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나옵니다. 더 나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구했던 것은 예수님 기다립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이 안나의 기도가, 이 안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쁜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치니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림 나에게 귀 기울 나의 기쁜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아주소서. 예수님 안아주 예수님 품어주소서. 예수님 나를 친히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 나의 기쁜 부르짖음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아주소서. 예수님 안아주 예수님 품어주소서. 예수님 나를 친히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같이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나의 기쁜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어리고 약한 나를 주님이 넓은 두 발로 주의 넓은 두 발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기쁜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만나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약속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기도합니다. 이웃치는 주여 옵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져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낙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셀 지파의 한 여인이었던 그 안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심령, 무뎌진 우리의 심령도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찾았던 안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